정신과 의사인 이시영 박사와 심리상담가인 박상미 씨가 함께 쓴 책인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면 보리 한 톨이 운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재밌는 글이 나옵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학생들이 사방 30cm 정도 되는 나무통에 보리를 한 톨 심었다고 해요. 여름에 싹이 터서 자라긴 했는데 실험실에서 자라다 보니까 겨우 보리 몇 알만 열렸을 뿐 빈약하고 형편없었겠죠. 그런데 학생들이 통을 깨고 보리의 뿌리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재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30cm 밖에 되지 않는 나무통에 겨우 보리 한 톨이 내린 뿌리 길이가 무려 11,200km나 됐다는 거죠.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면 800km니까 서울, 부산을 14번이나 오가는 거리 아닙니까? 실험실이니까 공기도 퀴퀴하고 햇볕도 침침한 그곳에서 그 작은 보리 한 톨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필사적으로 뿌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담 형식의 글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뿌리를 발견하는 것이군요. 우리 마음 속에는 그런 엄청난 뿌리가 다 있겠죠. 그걸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가 내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책을 쓴 분들은 정신과 의사고 상담사이기 때문에 큰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보리 한 톨이 필사적으로 뿌리를 뻗듯이 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보리 한 톨도 살아가기 위해 30cm 박스에 11,200km나 되는 서울과 부산을 14번 왕복하는 길이에 뿌리를 내린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의미를 찾기 위해 예수님 안에 얼마만큼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바울의 권면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자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뿌리를 내린다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조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금방 그 나무는 뽑혀버리고 말겠죠. 맞아요. 햇빛이 부족하고 산소도 부족한 실험실에서도 최대한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는 보리 한 톨처럼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만 있다면 오늘을 살아갈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척박한 인생 가운데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서 당장 내일 사형 집행이 될지 풀려나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왜 오늘을 살고 있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삶이 자신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뿐이겠습니까? 보리 한 톨보다 소중한 우리의 인생도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만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무리 척박한 인생이라고 해도 감옥 같은 현실이라고 해도 복음은 우리의 인생에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고백을 함께 볼까요?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먼저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바울의 마음이 두 개 있는데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 죄가 없다고 해도 하루 이틀 갇혀있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괜히 나 스스로 위축되고 몇 평 되지 않는 감옥 안에서 마음조차 쪼그라들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자기 연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짜증, 불평, 원망, 불안, 두려움이 가뜩이나 감옥 같은 오늘을 더 답답하게 만들어버릴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짜증내고 또 불평 원망하고 또 불안해하는 악순환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나는 오늘 오히려 당당하고 담대하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오늘 지금 내 모습이 어떻다 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시냇물과 같은 오늘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도달할 바다 같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을 믿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마침내 완성될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을 신뢰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구절이 욥기 13장 16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 말인지 함께 욥기를 읽어볼까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욥기 13장에서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그냥 받겠냐? 사람들 몰래 은밀하게 지은 죄 때문이 아니겠냐? 아무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빨리 이실직고하고 회개하라면서 욥을 추궁하잖아요. 그때 욥은 말하죠. 아니다. 지금 이 고통은 내 잘못 때문이 아니다. 봐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겠지만 이 모든 고통이 지나고 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럼 너희들도 그때 알게 될 거야. 내가 죄 때문에 고통당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그 앞에 선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 욥기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지금 감옥 밖에 감옥에 갇힌 바울에 대해 안 좋게 말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롭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나님은 하지만 바울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실 거고 의롭다고 칭찬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찌 바울에게만 있는 확신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확신 아닙니까? 저도 힘이 들 때 붙잡는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게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 내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단련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힘들지만 그렇게 오늘을 애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예요. 남포교회 원로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끝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끝은 영광이고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얻을 면류관과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오늘을 전전긍긍하며 멋없이 맥없이 좀 살지 마십시오. 차라리 오늘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멋있게 또 위대하게 살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십시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내 인생의 끝이 멸망이나 재앙이나 망하는 결론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과 축복의 트로피,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의 고난쯤이야. 오늘의 실패쯤이야. 결국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켜가는 과정 중에 필요하시니까 허락하시는 거겠지. 좀 멋있게 아파하고 멋있게 실패하고
그 다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 날 죽이려고 그러냐고. 세상 다 끝나고 망한 사람처럼 그렇게 모양 빠지게 오늘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를 아니까 오늘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완성을 향해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가 중요해지기 때문이에요.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우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앞으로 재판정에 나가서 자기 변호, 증언을 해야 할 텐데 그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그분을 전하고 높이고 보여주는 것이 바울이 오늘을 사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요일마다 아파트장을 다니면서 배추나 무 같은 채소를 파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쭈뼛쭈뼛 말도 잘 못하는데 저를 고용한 주인 아저씨가 저를 부르더니 그러더라고요. 학생이 당당하게 소리쳐야 이게 진짜 좋은 물건이라는 걸 알지. 새님처럼 그러고 있으면 살아왔다가도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눈빛이 중요해. 눈빛이. 거기서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눈을 맞추고 이게 진짜라는 걸 당당하게 마주하며 이야기하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그 아저씨가 저랑 동업하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물건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사는 복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진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삶이 맞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얻을 게 더 중요하고 내가 귀하게 여김받고 싶어 한다면 에이 가짜네 그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저보다 1년 앞서서 개척한 후배 목사와 커피 마시며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목회를 해나가는 기쁨이 있지만 한동안 찾아오는 성도도 없고 가족들만 앞에 두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인간적으로 힘도 빠지고 지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 그렇겠어요? 후배 목사님이 신실한 분이라 저도 목사님의 사역을 응원하고 격려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물론 우리가 개척한 교회가 잘 되면 좋겠지만 난 그런 생각이 들어. 교회는 망하면 안 되는 건가? 교회가 망한다고 하나님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개척을 앞두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뭘 두려워하나 싶더라고. 정말 정직하게 내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가 망하기 싫고 내가 실패하는 게 두려웠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히려 고난에 처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전전긍긍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누가 있는지 보여주자. 진짜 그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보여주자. 어려움 중에도 그 모습을 통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 예수님을 알고 싶게 만들고 힘든 가운데에도 진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산다는 건 저런 거구나. 그게 우리가 소리치는 설교보다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사기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에게 예수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진짜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응원하자. 목회인 실패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삶은 꼭 성공하자. 허심탄회하게 이런 묵상을 오해 없이 나누면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자고 서로 격려했거든요. 김도연 교수의 빌립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을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때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신다. 그게 살든지 죽든지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 있어야만, 잘 돼야만, 성공해야만 그리스도가 존귀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죽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뭔가 잘 안 되더라도, 슬프고 낙심되는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높일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하는 거지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높이는 게 목적인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가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드러내는 것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감옥에 있더라도, 실패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해도, 슬픔과 낙심의 터널을 걸어갈 때에도 창피하지 마세요.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 그분이 높임을 받을 거예요. 우리를 통해 진짜 예수, 진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보람을 깨닫게 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오늘을 살아갑니다. 풀려나게 될지, 아니면 예수를 믿다가 순교를 당한 다른 형제들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당장 한 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오늘을 살아간다는 게 보통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안한 하루하루였겠어요. TV에서 미국의 사형 제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사형수들을 인터뷰한 장면을 봤는데요. 같이 수감됐던 사형수 중에 한 명의 사형이 집행되면 그 충격이 엄청나게 오래 간답니다.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무서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요, 교도관이 자기 방 앞으로 다가오면 그 발소리에도 바짝 긴장하게 되고, 감방 근처에 있는 사형 집행 장소의 문을 덜컥 여는 철커덩 자물통 소리만 나도 누가 사형을 당하는 건 아닌가 두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당연하죠. 하지만 바울의 편지 어디에도 그런 불안과 공포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21절의 위대한 고백 때문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에서 선물 받은 책이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교회에 나와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서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방에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영혼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며, 거실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시작하고, 작업실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그분의 도구로 드리고, 오락실에서 하나님과 진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침실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사랑과 친밀함을 부부간에 누리고, 벽장에 몰래 숨겨둔 내 상처와 죄악까지도 정리해가는 삶.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죠. 그러면서 아무리 이 방을 청소하고 닦아도 저 방이 지저분해지고, 저 방을 정리한다고 해도 이 방이 더러워지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알고 아예 내 마음의 집 명의를 예수님께 넘기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그분은 그날 나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깊은 평화가 내 영혼 위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는 내 삶이 예수님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분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40년이 넘도록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권사님이 계신데요.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챙겨드려요. 대단하죠.
주변에서는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시계가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어딜 나가더라도 식사를 챙겨드려야 하니까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요. 누굴 만나더라도 잠깐 만나고 들어와야 됩니다. 장을 보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반찬, 드시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억지로 되는 거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냐고 대단하다고 여쭤보니까 에이, 당연한 건데요 뭐 하시면서도 나중에는 사랑하니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떠세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게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처럼 불편한 일일걸요? 성가신 일일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신 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내 마음의 명의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삶이 그분을 중심으로 움직여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분이 싫어하시는 건 뭘까? 그분이 바라는 뜻은 뭘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삶이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선물 받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책 속지에 누군가 적어놓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오늘을 산다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삶, 내가 어떻게든 이루고 싶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었다고요. 나 바울은 죽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사시는 거고 이제 그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였죠. 그게 바로 바울에게는 거추장스럽고 성가신 일이 아니라 진실로 기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번 우리의 다짐처럼 고백처럼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내와 아침에 큐티를 나누는데 그날 본문이 마가복음 14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나누게 됐는데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 셋과 함께 가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날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이 너무 가슴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이어서 38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하지만 그게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연약한 육신을 벗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토록 꿈꾸고 바라던 하나님과의 연합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진짜로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에게 오늘을 산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죽음이란 뭐였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딴따다단 결혼식하는 겁니다. 이 연약한 육신을 벗고 영원한 천국으로 신부 입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결혼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아내와 교제하면서 만나서 시간을 보내면 너무 좋은데 또 헤어져야 되고 며칠 만에 봐야 되는 게 불편하고 답답하더라고요. 목소리도 듣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고 뭐 하는지 궁금하고. 저만 이상한 건 아니죠? 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는 게 싫고 같이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부부로 인정받고 결혼이라는 신비한 연합에 들어가잖아요. 바울에게 죽음은 그런 잔치, 드디어 육신이라는 장애물을 벗고 드디어 예수님과 결혼하는 설레이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는 게 힘들어서 억울해서 서글퍼서 빨리 예수님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더 큰 기쁨? 지금 육신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크다면 육신을 벗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더 큰 기쁨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23절 다시 볼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에게 산다는 건 내 육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죽는다는 건 그 육체를 벗고 진짜 예수님과 결혼하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의미가 있지만 죽음이 더 궁극적인 목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물론 바울이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오늘을 살아갈 이유, 오늘을 살아갈 보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서, 오늘을 살아갈 보람을 갖지 못해서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에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요.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어르신 일자리 참여로 일, 보람, 건강 찾으세요 라는 기사였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 일을 통해 내가 그래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보람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힘을 내보게 돼서 오늘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기사가 제 눈에 띄면서 노인 일자리 참여 기사를 보면서 별 생각을 다 한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웃고만 넘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살아봐야 되겠다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다. 내가 격려하고 싶다. 내가 응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더 누리고 싶은 게 남아있으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오늘 나는 살고 싶다? 그런 게 아니에요. 26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이 너희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간증이 되면 또 좋겠다. 그 간증으로 너희 신앙이 조금 더 자랄 수 있다면 나에겐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요, 기쁨이 되겠다고 말하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살아서 열매 맺고자 한 일이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었다. 만약 그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더 큰 기쁨을 가진다면,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인 것이다. 그 열매는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만든다. 저는 보면서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오늘을 사는 이유고 보람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 누군가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군요.
나도 그 예수님을 알아가 보고 싶어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비록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찾아오는 고난과 낙심, 우울과 불안 때문에 지쳐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다시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의 오늘은 얼마나 보람 있는 인생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 찬양이 막 샘솟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제가 예전 교회 설교할 때마다 이 찬양을 하도 자주 불러서 사람들이 이 찬양만 들으면 제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나의 고백으로 시작돼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그 고백은 후렴의 결단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제 오늘이 볼품없고 초라하고 우울한 하루가 아니라 찬란하게 빛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유가 예수님이시니까요.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이니까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오늘은 절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하루가 아니니까요. 나의 작은 오늘을 통해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줄 수 있다면 위대한 하루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을 내세요. 복음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오늘을 사세요. 그런 3월 한 달을 사세요. 그래서 생각하는 교회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3월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던 오늘 기도를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진심을 담아 매일 아침 7시에 유튜브 홈페이지에 그 기도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닿도록 전달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성도님들의 오늘을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는 소망과 응원의 기쁜 소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전도의 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는 일에 사용하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일을 통해 우리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매일 아침 7시 기도 가운데 만날게요. 설교의 서두에 이야기한 보리 한 톨이 단순히 살아가기 위해 11,200km나 되는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단순히 살아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그 열매를 통해 예수님을 더 높이기 위해 오늘 그분께 더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저도 매일 기도로 응원할 거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하루라도 찬란하게 빛나는 오늘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응원하고 또 소망합니다.